7월 17일 쉼 그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예수의 일행이 여행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렀는데 마르다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시중 드는 일에 경황이 없던 마르다는 예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다, 마르다,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 아멘.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익히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각별한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도 있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많다 보니 손님 대접을 하려니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예수님은 무리들 가운데서 가르침을 전하고 계셨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철딱선이 없는 마리아는 시중 드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리를 깔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이죠. 요즘 애들이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한마디 하는 거죠.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따지려면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서 마리아에게 막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일 좀 해라, 이 눈치 없는 것을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죠. 사실 이것은 손님 접대하다가 일어난 자매 간의 어떤 사적인 갈등, 사적인 해프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이기에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문학적인 의도가 담긴 것이죠. 여기 어떤 중요한 가르침이 있으니까. 마르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손님 대접하는데 누구는 일하고 바빠 죽겠는데 누구는 앉아서 놀고만 있는 것처럼 보이면 이게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헌디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동생은 혼 좀 나봐야 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를 야단치는 대신에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을 한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교회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 시중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헌신과 봉사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이 본문은 불편할 수도 있는 본문이지요. 헌신과 봉사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많은 설교에서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다시 헌신과 봉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가령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엔 이 본문을 설교를 할 때 마르다의 신앙이 더 성숙한 신앙이다 말하기도 해요. 마리아는 아직 어리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더 많이 성숙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에카르트뿐만 아니라 사실 오랜 교회 전통에서 교부들조차도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해오는 것이지요. 저는 근데 조금 본문을 달리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맡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관습적으로 해야 할 일이죠.
맡은 역할을 기능적으로 수행하는 일입니다. 세상이란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까? 역할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것. 교회에서는 교회가 부여한 직분에 따라 맡은 자리에서 봉사와 순종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 이런 말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여기에는 그 사람의 고유한 존재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지요. 맡은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며, 그럴 때 굳이 그 사람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죠. 누구든지 그 맡은 일을 잘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의무와 책임, 직책이 그 사람을 말해 줍니다. 세상은 그렇게 굴러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선이란 곧 성실함 뿐이지요.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며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도 결국 강조하는 것은 마르다죠. 그래야 교회도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에게 너는 많은 일로 마음 쓰며 걱정을 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많은 일로 마음 쓰며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다, 없다라는 말이지요.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비해 오늘날의 우리는 마르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일과 그로 인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물건 하나 사려 해도 온갖 가격 비교에 상품 평가, 후기, 쿠폰 등을 따져가면서 사게 되지요. 각종 보험을 들고 관리하고 처리해야 할 고지서들은 왜 그리 많은지 정신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려면 또 치러야 할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마르다 같고 마르다가 마리아 수준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도 그 당시엔 예수님 시대엔 해지면 다들 일찍 잠은 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낮밤 없이 정신사납게 바쁜 분주한 시대지 않습니까? 많은 일로 분유하고 걱정은 많은데 정작 필요한 것은 여전히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게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도 못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욕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이끄는 것은 욕망이지요. 우리가 많은 것들로 정신 사나운 이유도 욕망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저것도 있으면 행복하겠지.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욕망을 이루려고,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욕구하면서 살아가는데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내 많은 욕망이 사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지요. 전에 같이 이제 묵상 수련을 했던 신학교 동기가 본문 이 누가복음 마리아 마르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묵상하면서 자신이 마르다가 되었는데 자신의 욕망은 그저 예수님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드리는 것이었다고. 그것이 어쩌면 그 동기의 소명이었을 것이지요.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께 밥 한 끼 해드리는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그것은 또한 타자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응대를 하는 삶이 그 동기는 어떤 삶의 소명이었겠지요. 그래서 신학교에 왔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다른 욕망들로 분유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고 또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일은 많은데 기쁨은 없고 걱정만 늘고 욕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무를 벗어나기가 사실 어려운 법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내게 맡겨진 책무들은 언제나 나를 올가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인생이다 싶기도 합니다. 그냥 남들 다 하는 대로 입 막고 귀 막고 눈 가리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대해 입 막고 귀 막고 눈 가리는 겁니까? 우리 자신의 고유한 욕망에 대해 그렇게 막고 사는 것이지요. 나에 대해서, 진정한 나 자신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막는 겁니다. 나는 내가 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입을 막는 것이지요. 헨리 나우에는 꼭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기도지요. 이게 어떤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열망 아닙니까? 관상, 비지오데이라고 하는 신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이지요. 기도 중에 우리는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이름을, 내 존재를 듣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찾는 것이 기도이지요.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사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꼭 필요한 한 가지로서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것은 기존의 어떤 범주와 목록으로 표현되지 않는 진정 고유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관습과 문화, 조직에 신경 쓰느라 진정한 자신으로서의 각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르다와 같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사람이 진정 그 자신에 대해서 알 때, 자기 욕망을 발견하고 이를 이루어 나가려 할 때, 그것은 참 좋은 몫입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가치, 나의 존재, 나다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잃었습니다. 타인이 제시하는 타인이 주입한 욕망으로 나를 그려나가고 나를 조성해 나갑니다. 남의 얼굴을 하고 남의 말을 듣고 남의 생각을 품고 남의 말을 하는 그것이 자신이라고 우리는 광대 노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참 인간이라고 고백하면서 믿는 이유는 우리 역시 더 이상 거짓된 인간, 표절된 인간이 아니라 고유한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빼앗길 수 없는 주님 안에서의 나의 나됨입니다. 자기 자신으로서 웃고 자기 자신으로서 화를 내더라도 자기 자신으로서 화를 내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신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나를 살기 위해 또 그렇게 사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빼앗길 수 없는 자신이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으며 진정 자신된 사람만이 타자 또한 온전한 존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나 되었듯이 그가 그 되도록 존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사랑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도록 또 타인도 타인의 모습을 찾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요.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는 것, 주님이 부르신 고유한 나로 사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입니다. 고유한 자신으로 사는 이는 그 자체로 멋이 있습니다. 품위가 있지요. 존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 얼마나 존엄을 잃은 시대입니까? 바람에 휘둘리는 깃털 마냥 우리 자신은 얼마나 가볍습니까? 우리를 들끓게 하는 모든 바깥의 소리를 끊어내고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가장 깊은 내면에서 울려오는 주님이 하시고 이름 불러주시는
참된 나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빼앗길 수 없는 본연의 나입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빼앗길 수 없는 참된 내가 되게 하소서. 세상이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는 고유하고 밝게 빛나는, 오직 주님의 빛 안에서 밝히 드러나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것이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